하시고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은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은 일제에 맞서서 왼손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본의 식민지였을 망정 부끄럽지 않은 것은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난의 역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역사라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의 시대에 애국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가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성웅, 이순신 같은 거울출한 영웅들이 있어서 그 고난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전 민족이 일어나서 일진 대한 독립만세는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후에 우리나라 역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만주나 중국으로 건너가서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잔혹한 핍박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애국자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창설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민족의 정기를 세상에 떨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일제를 피해서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만주로 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일제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며 애국운동을 하면서 고난스러운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분단 때문에 역사를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이 조선족은 우리가 그렇게 전시할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들 중에 송창근, 김대준, 문익환 목사님들은 바로 그런 만주로 갔던 사람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일제의 감시하에 살면서도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개農운동을 펼치고 애어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3.1운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3.1운동 기념주일로 정해서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단은 이 3.1운동 기념주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신사참배 참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3.1운동 기념주일을 신사참배 참회주일로 같은 이름 같은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가 정한 주일, 여러 주일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2006년도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 교단 중에서 처음으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참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한 한국교회 최초의 회개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적 죄책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죄책을 우리 교단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시대에 고난에 동참해서 그 역사를 참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자랑스러운 대로,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대로 보존되고 반복하여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이 소망 있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의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압제에 굴하지 않고 전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의 독립을 비친 살아있는 민족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3.1운동 만세는 제국주의에 3.1 만세운동은 제국주의에 맞춰서 민족 자결을 주장했던 그 당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기독교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자랑과 긍지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민족사적인 뿌리가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인 뿌리가 교회의 뿌리가 이 3.1운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대부분은 기독교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른 민족 세력들과 연합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만세운동에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의 피해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919년 10월에 3.1운동이 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52명이 죽었고 3,840명이 일제에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장로교 교인이 52명이 죽었고 약 4천여 명이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연회를 통해서 보면은 감리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중에 160명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체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그때 28명이었는데 14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사의 반절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건설대 조사 결과 목회자 244명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었고 선도교나 불교보다 몇 배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성 구금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 제암리 4월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3월부터 수원 지방에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지금도 5.1장 보이는데 5.1장에 따라서 이 만세운동이 막 확산되어 갔습니다. 3월 마지막 31일 장날인데 수천 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다른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는 제암리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일제가 군대를 파견해서 수원 가정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이 만세운동을 걷잡을 수 없어지자 이 제암리를 토벌 작전을 단행합니다. 마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교회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그리고 뛰쳐나온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29명이 제암리교회에서 학살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여 우리 교단이 2006년에 신사참배에 대한 죄책을 고백하며 2007년에 3.1절을 신사참배 참회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민족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겠습니까? 또 어느 개인의 역사가 삶이 완전 무죄한 역사 그리고 삶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한 의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 변절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역사가 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삶을 그 고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 삶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적인 고뇌까지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솔직하게 꼭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지 역사는 과거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에 들어 이르러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지 우리가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참배는 점점 잊혀져가는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과거를 새삼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했던 일들을 오늘 사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는 신사참배를 역사적인 교회의 죄책으로 고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사참배가 역사적 죄책으로 고백할 일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일제 말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시기를 보냈는지 왜 우리가 과거의 그릇된 역사에 대해서 죄책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는 만주에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선조들과 달리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역사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도적으로 신사참배를 의견하고 일제에 순응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1936년 2월 29일에 감리교 총리사, 지금으로 보면 감독 총리장이 되었습니다. 양수환 목사님 총독부에서 신사참배의 순응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독부에서 순종한다는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신사참배에 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1938년 9월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장로교 전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할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총회 결정이 우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회는 이제 신사참배를 한다고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한다는 말을 잘 지키고 그런 뜻입니다. 추위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무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가 우리가 황국신민 일본 왕의 천황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해서 성명서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어서 기독교계의 유명한 거물들이라고 말하는 윤영기, 윤치호, 박기도, 차정현 목사들이 전국의 교회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국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시국 강연은 한국 신민으로서 일제에 부일 협력할 것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기 시작합니다. 박기도 목사라는 분은 3.1 독립선언서의 33인 중 한 사람으로 서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친일로 변절하여 친일 잡지 동양지방이라는 잡지를 발견해서
발간해서 우리 조선이 일제에 부일협력할 것을 그 글로서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호도 목사는 YMCA 운동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신 목사는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적자로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이것이 조선 기독교도에게 주어진 신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신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관한 박사, 오윤수, 유각경, 장정심, 고은경, 서운수 다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강연에 가서 강사로 나서서 친일할 것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일본의 관심을 촉구하는 조선 여성들의 정신대 참여를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끌어가서 군 위안부로 삼은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신대 참여를 독려했던 위안부 갈 것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느냐? 그래, 여러분, 역사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의 조선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것이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일제 말기에 일제가 가장 이렇게 위세를 떨칠 때 교회는 예배를 한 번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역 교회들을 통폐합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매각해서 일제에 바쳤습니다. 폐합에서 생기는 교회당 구속, 건물, 배시, 전당 등을 매각하여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다들 상납했습니다. 교회는 갈미가대 특공대 해군용 비행기를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헌납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애국기의 헌납 헌금을 바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교회 종과 철탑과 철문을 뜯어서 이른바 성전 무기 제조용으로 헌납했습니다. 무기 교육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고 출전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국에 순응하여 주일 예배를 전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신궁 소재지를 일본의 신산이 모신 그 신궁을 성지라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이게 일제 말기 조선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른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 중에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조선 기독교는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았습니다.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기독교 거권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에 대한 질책의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교단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신사참배가 한국교회 처음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나라를 잃고 난 후에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숙고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망했느냐고 신학적인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생각 중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속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속담의 내용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내용은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조상 탓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 죄로 인해서 죄 없는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율법에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이 고통을 당한다는 속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제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조상묘가 잘못돼서 그런다느니 조상 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조상이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같이 심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혼동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과 법을 떠나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합니다. 의인이 의를 떠나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그 행한 악을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조상 탓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당시의 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죄일지 모르지만 지금 강대에 사는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항상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3.1운동에서 우리 역사에 기독교를 깊이 뿌리봤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정신으로 그 3.1운동을 전민족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역사에 우리 기독교를 깊이 뿌리박게 만들어요. 그러나 일부 신학의 선조들이 변질했습니다. 일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본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릇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돈 없는 돈 사는 우리는 3.1운동에 자신의 전체를 바쳐서 희생했던 수많은 선량의 소녀들의 그 정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민족은 소망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은 먹는 것보다도 정신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줄로 생각합니다. 공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지금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모두가 다 그거에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정신이 없는 민족의 미래, 살아있는 정신이 없는 민족의 미래,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강석권 선생님 일찍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생각하는 일,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 관심 없고 민족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이 역사가 무엇, 왜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그들을 나라 민족을 희생했는지 요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우습게 여기고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역사는 어떤 형태가 없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은 되었어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단의 고통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은 우리에 대한 징벌일지 모릅니다. 신사참배와 대일구역에 대한 참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비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책을 오늘 우리의 죄책으로 받아서 참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가 한 개인을 새롭게 하듯이 역사에 대한 회개도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민족 역사가 단긋하게 새롭게 되는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참회가 되는 이번 주 3.1운동 기념주의 신사참회 참회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